7월 5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에 대하여 대조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서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인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볼 것은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유파들의 신앙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는 좀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Reformed Faith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재구성된 신앙 또는 신앙을 다시 구성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하고 번역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의 또 전제가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의 재구성된 신앙이라면 또는요, 이 신앙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신앙이 재구성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의 가르침과 삶에서 초래된 어떤 잘못이나 오류를 재구성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신앙들, 잘못 오해했던 신앙들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서 바르게 설정해 나가는 신앙이 바로 뭐라고요? 개혁주의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을 재구성하려고 하면 기존의 것의 일부분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을 자꾸 고쳐나가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성도,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그것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쳐나가야 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개혁주의 신앙. 이것을 만약에 싫어한다면, 나의 신앙을 고쳐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한다면 이거는 개혁주의 신앙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요, 타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신앙,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요. 진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신앙인인데 내가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지. 이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쳐나가야지.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과 교회를 향해 지나치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렇게 유행하는 언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네, 내로남.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별로 잘못한 게 없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지적과 책망과 비판이 늘 상대방을 향하여 있고 정작 자신과 자신의 신앙생활에 예외를 둔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신앙인이 아닐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교회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오류나 잘못을 제거하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하죠.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알려면 표준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줬으니까 이런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니까 그게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준은 뭘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신앙의 참된 기준이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 중 하나는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절대적이고 무오한 기준은 바로 성경이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시대의 구원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지상교회와 지상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신앙을 성경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또한 자기 얼굴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이라. 여러분 얼굴에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이 수검댕이를 칠이 되어 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얼굴에 이 거뭇한 묻어 있는 것을 지우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얼굴을 고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또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밥 먹고 나서도 뭐 이렇게 물 먹고 또 화장을 고치고요. 뭐 또 화장을 고치고요. 끊임없이 자기 얼굴을 가꾸고 고쳐나갑니다. 왜요? 뭐 화장이 조금 흐려졌거나 뭐 어떻게 하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고쳐나가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좀 흐트러졌거나 뭐 그런지 아닌지 거울을 보고 또 머리도 만지고. 왜? 흐트러지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다.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는요, 성도는 바로 거울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고쳐나가듯이 성경,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성경 자체는 절대적이고 모호한 표준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 시기에 완전하거나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떤 개혁주의 신학적인 전통이나 신앙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전통을 부정하자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그러한 신학과 신앙은 전통 가운데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류나 잘못을 끊임없이 개혁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유산과 전통을 덮어놓고 거부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새로운 신앙 체제를 세우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혁명적 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적 신앙.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온 이렇게 물려준 그런 신학적 전통과 신앙의 역사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면서 혹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작은 오류나 부족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겸손한 신학이다 말하십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정말 신앙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모습이나 행실에 잘못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혹 잘못된 것은 없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점검하고 개혁해 나가는,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된 교육주의 신앙은 온전한 율법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권위 위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인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의 반은 얼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 옳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은 다른 유파의 신앙과 어떻게 우리는 다를까? 앞서 말했듯이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신앙이다. 따라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호는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도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 루터교도 성경을 믿죠. 로마 가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요,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을 성경의 권위에 위에 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기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사람이 있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성경만이 유일한 무오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단체가 있다. 예, 우리는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NIV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유치원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기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그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신층이,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성경 해석 가운데 특히 구원론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다. 물론 구원과 관련해서요,
율법에 대한 루터의 초기 이해와 후기 이해는 매우 다르긴 합니다. 루터는 그의 제자 아그리콜라와 논쟁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성숙해졌어요. 그러나 구원이나 믿음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대한 루터의 초기 이해는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개혁주의 성경의 권위는 아주 특별합니다. 개혁주의 성경과는 오직 성경과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장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구원, 칭의와 성화 같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 주제를 이렇게 다루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벨직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다룬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과 책과 성경의 책에 대해 다룹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종교개혁의 다른 유파들 가운데 특히 루터파와 비교해 볼 때 성경의 권위를, 즉 모든 신학의 출발점으로 성경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진리 판단의 표준서로 절대적이고 무한 표준으로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교회의 회의, 공회의 결정이나 선언, 옛 교부들의 견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나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과 성경 전체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구원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과 더불어 역사적 개혁파 신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왔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 원리 아래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신앙 조항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성경과 다름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풀어서 만들어낸 것이 교리예요. 성경 안에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풀어서 기록해 둔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한 신학자는요, 참된 기독교 복음은 교리적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교리는 복음의 적합한 응답의 방식을 결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근육은 뼈 없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리는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가 없으면 신앙은 형태가 없고 약해서 무너지기 쉽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들이에요. 철근. 이 철근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물이 무너집니다. 중국 같은 데는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철근이 없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때문에. 대나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거운 건물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철근이 들어가서 콘크리트와 딱 맞물려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근은 다 빼먹고 그 안에 대나무를 집어넣어 놓고 건물을 지어 올렸다. 황당한 사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꼿꼿이 서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교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이단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바른 교리적 신앙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시대를 지탱해 준 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가장 잘 선포하는 교리이자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달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배하는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이 교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성도들마저 이 신조와 교리를 너무너무 경시하고 있습니다. 천대하고 있다는, 찬밥 취급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교리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신학적 엄밀성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적, 문화적 풍조도 있겠지만 신조는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되고 교리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신조나 교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성경에 덧붙인 인간적 산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 없는 기독교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알고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마귀를 구원하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동일하게 성경을 읽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응답, 또 진정한 것인지 규명할 때 교리가 거의 절대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교리 없는 기독교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릇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신앙적 그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사단들, 그런 어떤 이 문화적 상황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말아요. 우리가 교리와 역사적 신조를 홀대하고 무시하면 그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세워놓은 신관과 구원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교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 개혁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교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결과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기록은요, 사사시대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개혁파 교리와 신조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다.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성경이 가르치고 믿는 바를 신조로 요약했어요. 장로교의 신앙 문서로는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교회 정치,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에 일치된 신앙 고백 문서로는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신조와 신앙 고백은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요약하고 성도의 믿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의 공격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1618년 도르트 종교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라는 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교훈을 요약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신조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 없이는 신앙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기 어렵다.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는 신자와 교회의 영적 건강에 필수적 영양소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여러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도전하고 허물려고 하는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 교회를 수호하고 지켜왔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지켰던 참된 교리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 순수전을 보존하고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오늘날에도 건전한 교리를 방해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각종 사이비 이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따분할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다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는요, 강력한 우정, 우리에게 설교를 명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가르침, 즉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하며 신자와 교리 무용론을 동조하는 것은요, 현대교회를 세속화와 타락 그리고 혼합주의로 몰고 가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는 성경의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주관주의적 신앙에 함몰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주는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진리구나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영적 그런 어떤 도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어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힘을 다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